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 한 구대 제가 좀 찾아봅니다. 잠언 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뜻, 또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축복, 이게 우리가 가족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5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냥 약한 아이들이니까 학대하지 말고 귀히 여기라. 세상은 그 정도로 모두 그런 교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참 굉장히 귀중해요.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게 사람 지으신 거예요. 우주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 과정을 보면 먼저 남자 지었죠.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중심 갈빗대를 취해서 남자의 배필될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하도 오래 많이 생각해서 잘 아는 일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남자를 지어놓고 깊이 죽은 것 같이 잠들게 하고 가슴 뽑아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아마 이런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짤막한 말로 남녀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안에 될 교회. 교회의 창설이 목적임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내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 아내가 필요하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이 아내를 필요하다. 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를 지으신 과정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 곧 가정이 탄생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심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창조를 통해 중심된 교훈은 교회, 그 다음엔 가정. 하나님이 그거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돼 버리면 신비예요. 신비. 여자 속에 그 남자 속에 신비가 새 창조가 일어나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에 대해 생기는 창조. 이거 자식이 없으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아담과 해와가 결합돼서 한 몸이 돼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돼 자녀가 나와 가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 새 창조주처럼 창조가 아주 신비스러운 힘이 생겨요. 그게 뭐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게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 그거 지금 표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안에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이 있든 없든 껍질로라도 하나님은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걸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세워둔 유일한 유기체예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교회, 이건 무서운 겁니다. 절대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 몸.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가정이 유기체예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가정, 이게 하나님의 유기체로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교훈을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가정을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지식이, 학교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인격, 올바른 자식, 사랑, 인격을 키워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점에 부모 역할, 하나님이 아까 교회를 창설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피 흘려서 교회를 지었다. 그 아담과 해와를 통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에 그 둘을 통해서 태어난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는 대상으로 그 가정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 우리 찾아야 됩니다. 마귀가 임금이 이 세상 지식이나 교육이나 이것 아닌, 내 육신, 없어질 육신이 머리가 좀 좋으면 괜찮아요. 뭐 의사 공부를 하든지 그거 귀한 거예요. 봉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게 절대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은 거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그릇이지, 그 하나님 안에 풍성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안에 지혜가 있지. 그 안에 기쁨이 있지. 그 안에 평강이 있지. 예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게 나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게 참 교육이에요. 이건 절대 가정을 통해 옵니다. 완성돼야 돼요. 가장 아버지가 먼저 믿으셔야 돼요. 믿되, 예배당단이라는 얘기 아니야. 종교의 종사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믿되 하는 이 말은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속을 얻었다. 뭐 이상한 경험을,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버리면 나 구원 얻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성경의 구속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확실히 내가 거기에 있다. 성령으로 확신되는
되어졌을 때 내가 끝나야 돼요. 나는. 지금 종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건데 그게 종교예요. 내가 있잖아요. 살아있잖아 이게. 아무리 경험해도 소용없어. 아마 우리가 경험해도 베드로만큼 경험하겠어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끝은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요. 내가 엊그제 여기 어떤 자매가 상담 전화를 요청을 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전화를 이렇게 했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귀한 걸 경험 많이 했어요. 들어보니까. 아주 난치병이 왔는데 병도 치유받는 과정에 주님을 자기가 알게 되고 구원도 확신도 가졌다고 그러고 그때 주리 위에 살겠다고 그러고 확신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기복신앙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됐는지 점점 복복 듣고 얘기하다가 근본이 생명이 오면 근본을 향해 가야 되는데 주를 위한 건데 이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일로 빠져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되지? 환경이 복잡해지니까 성경도 보기 싫어져 버리고 기도도 하기 싫대 이렇게 돼버렸어. 구원 얻었다는 사람이 확신 가져 구원. 근데 지금 구원이 어디 있냐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결국은 전화하는 목적이 히브리서 6장 모든 걸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구절이 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냐.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영원한 형벌인데 목사님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이 화인 맞은 버림받은 이제 영원히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왜? 당신은 둘이야. 아담 안에 당신이 아담인 걸 아느냐? 안 돼요. 아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 그 안에 당신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당신 둘이야. 신앙, 기독교 신앙은 이걸 발견하는 거야. 이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 아담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해. 열심 경험할 수 있어. 그 버리라 그 신앙. 그 십자가에 완전히 매장 없어졌다.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있고 전부 나예요. 나. 그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끝까지 나중에는 예수 부인한다. 신앙은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내 열심 내는 믿습니다. 경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게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은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가 죽었는데 왜 죽었어? 나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나? 그게야말로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부활된 거야. 이 세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 성경 볼 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적어도 한 10장은 봐야지 하고 보면 시간이 지루해진다. 뜻도 모른다. 교인이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봐야지. 그게 다 너 의가 돼. 성경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보면 하루에 20장, 50장을 지나도 성경 많이 봤다가 안 돼. 성경 보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이건 내가 이 두 세력, 두 흐름을 가르쳐 주는데 낙심할 것 아니다. 화인 맞은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 이 아담 안에는 신앙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을 알아라요. 버리라.
아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 당신이 아까 구원 얻었다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나, 그거 발견하는 거. 그게 발견될 때 계시로 오는 믿음, 갈라디아서의 계시의 믿음. 아마 혹시 그 자매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환 맞아서 다시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못 되나, 그게 두렵고 떨려서 내가 발 경험 많이 했는데 얼마나 눈물 흘리고 고백도 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되나? 완전히 모르겠대요. 이게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도 모르겠고 확신도 없고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게 아까 부모가 신앙으로 구속받았다는 이 구속은 그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신앙생활 수준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그 신앙.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보고 하늘 별수와 같이 땅에 네 아이 이와 같다. 확실히 믿어서 그 말씀. 의롭다. 그때 의로워진 거예요. 집 떠날 때 의롭단 말 안 했었어.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의롭단 말 안 했었어. 어디에서 의롭다 했느냐? 아들과의 관계. 네게 아들이 있다. 아들이 없는데 하늘의 별 땅에 몰수와 같이 아들이 있어요. 그게 믿었어. 확실히 있구나. 믿었을 때 의롭다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아들이 안 왔잖아 지금. 그 의로움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지 안 왔잖아요. 언제 왔냐? 나중에 이삭이 왔을 때 100세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완전히 이게 끝났어. 아직도 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이 신앙 때는 아들이 안 와요. 지가 만든 아들이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기뻐했지 그게. 네 몸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나 아들 만들어내서 얼마나 기뻤겠어 그게. 근데 하나님은 쫓아내라. 그건 아니다. 야. 이거 쫓아내라 그러면 나 뭐냐. 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99세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이젠 경험도 난 못 믿겠구나. 어떤 것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건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 그 이외의 것이야. 그 이외에. 인간 이성, 지식, 경험 모든 것 이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이삭이에요. 나와는 전혀 관계없어. 내 몸을 볼 때는 아들 낳을 수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네게 내년 아들이 있으니까 여자는 비웃었단 말이야. 참 무슨 아들 나이가 얼만데 이후에 둘 다. 바로 그때예요. 이삭이 태어나요. 별 보고 의롭다 할 때 그 신앙이냐? 완전 나는 끝나는데 이삭이 온 이 신앙이냐? 아버지들이 이 신앙 가져야 돼요. 부모들은. 이게 참으로 구속이에요. 구속. 이 구속은 내용이 뭐냐? 내용은 나는 끝났어요. 없어요. 내 안에 사는 예수야. 그분이 가정의 주인인데 아내이건 자식이건 절대 그리스도가 나오면 믿을 수밖에 없어 온 가족이. 그러나 그 신앙이 아니면 야 너나 잘 믿어라. 집안에서 싸움이나 너나 잘 믿어라. 이게 이 구속은 완전히 아무리 완악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럼 구원돼요. 아무리 완악해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돼. 항상 내가 하니까 내 어떤 경험 가지고 그거 경험한 내용 가지고 증거를 한다 하니까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그죠? 저게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부모, 위에 부모가 완전히 그 신앙 가졌을 경우에 그 온 가족의 구원 얻어버리면 그것이 인격의 완성이에요. 예수로 와지는 게 지혜의 완성, 인격의 완성, 지식의 완성, 평강의 완성, 모든 게 완성이에요. 세상 무슨 지식, 대학교, 이런 건 이 상대도 되면 안 돼요, 여기다가. 근데 이 위치를 다 잃어버렸어, 지금 교회가. 믿는다고 하는 가정 안에 이 위치 다 잃어버렸어. 전부 세상에 다 맡겨버린 거야. 신비로 흘러가든지 이상한 경험 가지고 그거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이게 이제 7교회가 온 세상 2000년간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놨는데 그 중에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가 밖에 있잖아요. 문 밖에. 6교회 안에는 그래도 안에 있었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일 부유해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완성된 교회다. 주님은 눈 멀었다 너희는. 눈이 감겼으며 헐벗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내가 입에 토하기 딱 좋다. 그리고 너 예수를 문 밖에 두고 있다. 예수는 없다. 교리, 의식, 제도, 인간 열심, 인간 경험, 인간 노력 이걸로 꽉 차 있어요. 쏟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는 문 밖에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 나성교회 부모님들이 절대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온전한 인격, 저 인생의 완성은 세상 학문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요. 부모를 통해서 전파된 기독교인 되지 말고 완전히 인격적인 예수를 우리 안에 와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이 복음 구속, 이거 확실히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신학 박사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노력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구속에는 인간이 요만큼도 그게 가담하면 안 돼. 그분만 할 수 있는 특수한 다 이루었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만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라. 나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요나 죽었다가 살아난 그게 내가 메시아 된 증거다. 종교에서 해방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에서 해방이 참 중요해요. 오늘 뭐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 우리 나성교회 부모님들 세상 관념에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 점점 좀 멀어져야 됩니다. 아이들 인류대학 가라, 인류대학.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지가 머리가 좋고 할 땐 인류대학 저주로 가는 거 오케이. 그건 니 참 잘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대학 가지 마라. 공부 못한다. 학문에 소질이 없으면 다른 데는 소질이 있어. 또 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돼. 사람이면. 왜? 주님이 그 안에 오시면 되니까. 모든 게 완벽해져요. 완벽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 야 우리들 중에 보라, 이 배운 자가 있느냐? 무식하고 천대 받던 자들을 하나님은 채택해서 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냐? 오늘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을 너무 기울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교회가 좀 세상 안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게 교회예요. 그거 예수 앞에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세상에서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거 잘 되게 해서 이게야. 그게 종교예요. 그게.
그게 올라가고 심해서 바리새가 되면 십자가 죽여 예수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구속, 기독교인, 목사 됐다, 장로 됐다 이게 말고 내가 경험한 것대로 난 내 믿음이 이건데 열심히 냈다 이거 말고 언젠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감춰 놨던,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안에 있는 나, 주님 그거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거 내 눈 좀 열어주세요. 계시의 종교예요. 그게 사람으로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 결국은 절대 사람은 손 하나 대면 안 돼요. 창조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나를 지을 때 내가 거들어 주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지 내가 어떻게.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로 오셔서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어 부활이 끝나버린 거예요. 뭘 여기서 열심히 낸다고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도 나 손 하나 대지 않고 끝났네. 그 엄청난 역사가 내가 되는 것도 그래. 성령으로 오셔서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하면 그때 그건 노력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준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 오셨지. 100세 됐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때야.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끝났다 이젠. 그때 네 끝내라. 그때. 그 이스마엘 낳아놓고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딱 낳고 됐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요. 얼마 동안 안 나타났어요? 13년간. 완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려버린 거예요. 13년 동안. 오늘 우리 이 부모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 기독교의 근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시편 103장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뿐만 아니라 희생적이에요. 일평생 부모 일생은 자식 위한 희생뿐이에요. 여러분이 비유하자면 꼭 이 한 자루의 초 같아요. 그저 뚝뚝 눈물만 흘리고 온 방을 밝히는 초. 이게 부모,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일생 같아요. 예수님의 효성이 육신을 입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같아요. 효성. 죽기까지 복종해. 아버지. 예수는요, 아버지밖에 몰라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고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밖에 몰라요. 이 예수는 지성으로 섬겼죠. 또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 것 아무것도 없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에게 야, 너 왜 우리 이렇게 했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던졌을 때 부모가 못 깨달았다는 것도 알아요. 12살 먹은 아이 예수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탁 던진 다음에는 부모를 따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부모를 기쁘시게 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라도 부모 영혼 뒷얘기예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이게 짝을 붙여준 거예요. 그거는 마리아 늙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좀 도와주라. 그 육신의 그 문제 아니에요. 어머니가 몰라. 내가 아직 뭔지. 제자들 틈에 끼어서 분명히 알아라. 예수님의 동생 갑자기 잘 지내오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돌았다. 다 도망가잖아요. 가족들이. 마리아도. 그러나 언제 저 형이 육신의 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 언제 알았냐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형이 아니었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곱은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네. 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종교적인 모든 것 어떤 아담에서 뭘 했건 끝납니다. 나는 죽고 이제 사는 이는 예수예요. 네. 그러면 아무리 완악해도 가져온 구원을 얻어요. 안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목사, 전도사 아니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시면 증인이에요.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예수 증인하다가 가는 게 인생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런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무슨 목사, 평신도, 평교 아니에요, 이거다. 그래서 이거는 타락한 종교 시대고, 이제 우리 초대교회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시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빨리 종교 해방 얻고. 이제 세상 학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세상 풍습 습관 이건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게 잘 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은 알아요. 내게 고난이 오는 건 하나님의 어떤 면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깨트리려고. 저건 내 자식이 아니잖아. 저건 간섭 안 해요. 잘됐건 못됐건 간섭 안 해. 징계가 없으면, 매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내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절대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점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혹시 남아있는 습관, 이게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원만하게 살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최선을 다해 자기 생명까지 쏟고 아버지를 위해 산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이 정말 육적으로라도 희생, 외모 보지 않고 참 저렇게 평생을 자식 위해 사는 부모. 우리 집에 브라인 목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날 보고 한번 아버지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놈들, 내가 얘들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니, 이게 참 이게 배은망덕한 놈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야, 사랑이 뭐 사랑이냐. 그런데 단순히 완전히 없다가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이 있다는 표현을 나에게 안 한대요. 그럼 너희들 세계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어깨도 한번 이렇게 만져주면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겠대요.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징그럽게 왜 그 어디를 만져. 속으로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있으면 다 애들 위해 사는데 이 사랑이 부정해버리는 것 같이 들리니까 야 이게 이상한 세계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다.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나무는 뿌리가 있지. 아무리 위에 크게 해도 뿌리가 없으면 안 돼. 죽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맺어. 부모는 뿌리다. 줄기다 그러면 너는 가지야. 이 사랑을 좀 알아라. 이 줄기 사랑을. 그 대신에 내가 알겠다. 너희들 가지 사랑을 내가 알겠다 이제. 이제는 두들겨 주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할게. 그러면 너희 세계의 사랑이 흡족하냐? 그러나 너희 부모의 사랑, 줄기. 이거 알아야지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그걸 몰랐다예요. 우리 시대는. 말초신경 자극 주는 오늘 이 시대는 표현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부모 시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도 이쪽 사랑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나는 젊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서로 대화 중에 좋은 대화를 가질 수 있어요. 한데 이제 걔가 이제 커서 부모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알겠지. 부모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쨌거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부모를 먼저 믿게 해 주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은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에요. 학교 믿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기구도 안 됩니다. 나를 영생에 끄는 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사실은 쓸데없어요. 전부 죽은 지식이에요. 참 지식은 예수뿐이에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여기 아까 잠언 1장에 말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가 뭡니까? 어미의 법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창조한 부모 위치, 그 위치에 있는 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 격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잃어버린 그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원래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를 두었다. 자식을 두었다. 그 부모에게 한 말이에요. 아비의 교훈계를 멸시하지 말라. 어미의 법을 따르라. 어미의 법이 뭐예요? 지금 지구상의 어미들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지금 아버지 육신의 세상의 아버지들이 무슨 훈계를 가지고 있어요? 훈계가 있나요 어디? 어미의 법이 있어요 어디?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참 훈계, 참 법은 자식을 유익하게 하는 법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그런 부모가 돼야 교회 안에 그런 부모가 돼야 결론으로 하나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일생에 절대 뭐가 전부냐? 구속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확진, 구속. 여기에 인격 완성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완성, 천국 백성의 완성, 세상 이기는 데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성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절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오직 두 번째로 오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만드셨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분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분만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분만 우리 창조의 근본이며, 그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옛 나는 지나갔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나와 십자가 함께 못 박아 죽었나니, 죽었다. 사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삶이라. 그게 옛날에 내가 읽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이 금식 처리하고 노력을 해야 될까, 얼마나 죄에 안 지려고 애를 쓰고 거룩 해야 저 경지에 올라가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인간 노력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완성된 바울은 깨달은 바울을 본 거예요. 예수 안에 끝났구나. 난 죽었네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살구나. 내가 이제 그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 굉장히 우리는 멀리 도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면 즉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 영어 잘 모른다, 번 것도 없다, 젊은 세대보다 내가 모든 게 뒤처졌다, 그거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부모면 돼. 부모면 그 자식에 대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도 없었던 모성애가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 사랑이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그림자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면 돼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던 상관없어. 이미 주님이 그것까지 피 흘려 깨끗이 해놨잖아. 다. 내 경험 믿고 엉뚱할 믿지 말고 오직 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나, 그거 발견하셔야 돼. 주님 그거 계시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쭉 전하다가 끝에 가서 결론 이런 말씀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아무도. 참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다 해석 배우고 뜻이 뭔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됩니까? 이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예수를 관계를 가져야 돼. 그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내가 됐잖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율법보다 더 어려워.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했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어도 간음함이니라. 율법보다 더 무섭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진리는 율법보다 더 무서워. 그걸 어떻게, 율법도 못 지키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 그거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 대라.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보다 더 무서운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한 진리가 더 무서운데 율법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짬뽕을 시켜서 이걸 믿으려는 게 얼마나 행위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뭔지 행위가 뭔지 이걸 뒤죽박죽 모르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전적 구원은, 인격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게 혼돈 없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하지, 자기 믿지 마세요. 자기 경험, 자기.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그게 발견돼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이 날 위해 죽었구나. 아니, 어느 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나였다. 내가 매달려 있네. 여러분, 나에게 이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계시.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은 안 돼요. 성령으로 와서 계시를 해줘야 알아. 외운다고 됩니까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며 아름다운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의지했고 세상 마이가 임금인 이 세상 문화, 세상 교육, 세상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바울은 눈이 뜨이자마자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그렇게 사모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 풍성이 달라고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기체가 아닌 조직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을 종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